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좀 밝은 표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개뿔 좋은 일이 있어야 얼굴이 밝아질 거야. 늘 힘들고 마음 무겁고 괴로운데 어떻게 얼굴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바로 그 전날, 그날 저녁이었죠. 주님 앞에는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이, 그 무거운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넘길 것이다. 나를 잡고 나를 고민하고 나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리더로 꼽힐 수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야.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저녁, 그 6월절 식사 자리, 그 자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두웠겠죠.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밤에도 기도하시면서 마치 기도할 때 흘리는 그 땀이 핏방울같이, 핏방울을 흘리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무거운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식사 자리.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셨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기쁨, 하늘의 풍성한 즐거움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이런 주님이시라면은,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날마다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당연히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힘들다고, 좀 속상하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내가 지금 힘들까? 왜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 모든 원인은 거의 99%가 사랑 관계예요. 사랑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힘든 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의 또 99%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왜 그런 걸로 힘들고 왜 그런 걸로 어려워하고 있어? 내가 주는 기쁨이 있지 않니?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쁨, 그걸 너에게 주니까 너도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오늘 이제 한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말씀드릴 건데, 그 비유 속에 그래,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생활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우리 한숨 쉬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의 진리를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기뻐하는 삶, 즐거운 삶을 사시는 그 비결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잃은 양의 비유예요. 양을 키우는 어느 목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을 이제 풀을 뜯기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우리의 양을 넣어야 되니까 양을 확인을 했겠죠. 쉬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야. 한 마리가 벼요. 지금 한 마리가 어디 갔는지 없는 거야. 이 한 마리가 분명 오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낙오됐다. 그래서 이 양 혼자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를 되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들에 놓아뒀던 99마리 양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보세요. 이 비유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제가 금방 설명드린 이 비유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무엇일까요? 느껴지는 분위기.
뭡니까? 한 마리, 99마리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안타까움과 절망과 고통입니까? 잃어버린 그 하나를 되찾았을 때의 그 즐거움과 기쁨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분위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좀 내려가서 보면 이제 그 5절, 6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또 다른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거 돈입니다. 돈, 동전.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돈을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랬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유산인데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지 말고 미리 좀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크게 좀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몫을 물려받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해 버렸어요. 술 마시고 노름하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거지가 돼 가지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밖에는 갈 데가 더 있나.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로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돌아온 탕자입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는 날마다 그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가출한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늘 문설주에 기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가 기뻐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으면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자, 이거 보니까 아하, 예수님의 비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으로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천국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천국.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 하면 야 거기는 황금이 가득하고 그냥 길과 거리에 보석이 가득하게 돌덩어리 깔려 있듯이 깔려 있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에게 이미 하늘나라의 기쁨, 즉 희락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어 힘든 것이 아니고 뭐다? 즐거운 것이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봤을 때는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어떤 불편함이 있고, 잠시 잠깐 마음이 무겁고, 잠시 잠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말 쉽게 시험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러나 그걸 견디고 이기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될 때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을 압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해요. 명백해.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커녕 불평과 짜증으로 점철될 때가 많을까요? 자,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이른 양의 비유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큰 기쁨을 누리는 대상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누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이걸 보면은 뭐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보다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1, 2절이죠. 오늘 본문의 1, 2절. 자, 그 1,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에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왔다. 자,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이른 양의 비유에서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목자가 돌보았던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에 이 목자의 돌봄으로부터 벗어났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양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 죄인과 세리입니다. 물론 이 어떤 이유로 이 목자와 양떼로부터 이 한 마리 양이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한 마리 양이 지가 무리를 따라가지 않고 한눈 팔거나 딴짓하다가 이탈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양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아무튼 무리로부터 떨어졌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목자에게로, 그 양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됐고,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고,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이제 그 양의 생명은 당연히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이제
나한테는 소망도 없고 이제 절망뿐이라고 자포자기할 그때 멀리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목자의 어깨에 엎여서 양떼로 돌아오는 이 양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큰 기쁨으로 가득했겠죠. 응?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안도의 숨을 쉬었겠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목자를 만나서 양떼로 돌아온 그 한 마리의 양.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세리와 죄인들, 아니 어떤 이유로든 물론 자신들의 잘못이 더 컸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었던 자리에서 그들은 죄인된 자리로 추락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죄인이라고 숨지 마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내가 너희들의 친구야. 내가 너희들의 그 부끄러운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덮어줄게. 이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겠죠. 믿습니까? 졸린 거 아니죠? 자, 본문 2절에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2절에. 자,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당시 세금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세금 걷는 사람들. 이게 말 그대로 세금 걷는 사람들이지만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걷어서 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월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2개를 걷어서 로마 정부에 2개를 줘야 되는데 4개를 걷어서 2개는 내가 먹고 2개는 로마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착취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자, 그리고 죄인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죄인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나는 아닐 거야. 그렇습니까? 글쎄요. 한번 보십시다. 과연 누굴까?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 양의 비유에서 뭐에 해당이 될까?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아하, 이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잘 따랐어요. 그죠? 줄줄 따라가서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물 마시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풀 뜯어 먹고 목자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99마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아니, 왜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는 여기다 내버려 두고, 아니, 지 잘못으로 떨어져 나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 목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만이 가득합니다. 과연 뭐가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그 양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고, 과연 뭐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푸른 들판에 늘 있었던 이 아홉 마리의 양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시기만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요. 그 대답은 이렇더라고요. 은혜냐 아니면 의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냐 의무냐. 자, 잃어버려졌다가 이제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무서워. 목도 말라. 배도 고파. 그 양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좌절하던, 낙심하던, 희망의 줄을 놓고 있었던 그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 목자가 나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목자의 어깨에 얹혀서 양들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이 어린 양, 이 잃어버렸던 양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목자가 나를 구해줬다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에게는 목자의 울타리, 목자의 들판에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지요. 반면에 잃어버린 적이 없는 99마리의 양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의무감입니다. 의무감. 저 목자를 따라가야 돼. 저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 돼. 저 목자가 서라면 서야 돼. 저 목자가 얘들 이 풀은 먹으면 안 돼. 그럼 그건 먹지 말아야 돼. 의무예요. 의무. 그 의무감 때문에 목자가 이끄는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목자의 들판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무감이 그들을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고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의무는 뭐예요? 결국 기쁨이 아니야.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첫째, 교육의 의무. 둘째, 납세의 의무. 셋째, 국방의 의무예요. 군대, 나 영장 받았어. 나 군대 가. 신이 나고 즐거워하는 젊은이와 부모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눈물 찔찔 흘리면서 몸 조심해야 돼, 건강해야 돼. 어쨌든 살아서 돌아와라 그러고. 왜? 의무니까. 의무는 무거운 거예요. 세금. 놈은 나라에서는 그냥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가는지. 서민들은 뭘 먹고 살라 말이냐. 그래서 어떻게? 의무.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의무는 책임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아요. 의무만 있을 때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정상이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야 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게 어떠한 일이든 다 기쁘고 즐거워야 정상입니다. 왜? 왜요? 은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 주님의 푸른 들판에 자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누가 내 공로를 앞세워서 주님의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얼마든지 받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당연히 주님의 들판에서 쫓겨나야 됐고 마땅히 주님의 양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이 늘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른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어깨에 짊어지시고 주님의 들판과 주님의 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면서 그래 너 이제까지 수고했지 고생했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 이제는 내가 다 질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쉬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여러분 찬송가 305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찬송가 305장 한번 찬송합시다. 은혜. 일절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로만 채워져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가슴 안에는 의무만 가득 찬 거예요. 해야 한다는 짐, 해야 한다는 짐. 처음에는 주님의 들판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였는데 어느덧 그 자리가 내가 떠나서는 안 되는 의무와 책임이 된 거죠. 그 자리를 떠나면 벌을 받게 될 것 같고, 그 자리를 떠나면 무슨 큰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의무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혹시 그런 분 여기 안 계십니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즐거움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마땅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마땅히 내가 가야지. 내가 안 가면 또 목사님 싫어할 텐데, 서울에 할 텐데. 그런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혹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무감은 점점 내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곧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 성도들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반갑고 사랑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돼. 내가 시키고 부려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섬기며 도와주고 사랑하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여기시는 성도들은 혹여 잠시 잠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내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그것은 은혜로부터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의무로부터 은혜로 지속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 2절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 2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들이라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무만 남아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자,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 외에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2절에. 그죠?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이 누구?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이 비유, 이런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야? 들판에 있는 99마리야? 목자야? 에? 목자. 그죠? 목자입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가는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큰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목자의 기쁨입니까? 기쁨입니다. 누가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벗과 이 옷을 풀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대목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즐거워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원천이 있다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를 발견해서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주님의 한없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은혜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에서 의무로 바뀌었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의무만 남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발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누구보다 즐거워하셨던 이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 순간이 잔치집의 분위기였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제자 하나가 나를 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신할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에게 지금 기쁨이 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거대한 풍랑을 우리는 피할 수 없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때로 무겁게 잠식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예배생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한 번만 눈을 들어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언제나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히 곤고한 심령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런 우리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주님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넘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삶의 거대한 풍랑을 오히려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